안녕하십니까. 운세통의 지광입니다. 또 이런 질문들이 이게 참 여러 가지가 오는데 오늘 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큰 스님. 항상 높으신 법문 유튜브를 통해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큰 스님, 한 달 전 남편이 직장 상사 부친의 부고로 장례식장에 가야만 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날따라 느낌이 이상해서 그냥 조의금만 보내고 안 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직속 상사이기 때문에 꼭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갔다 오고 난 후부터 저희 집에는 우환이 생길 것 같습니다. 갑자기 고등학생인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환청과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도 못 가고 병원만 다니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으며 많이 호전된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남편이 장례식장 다녀와서 그런 것 같은데요. 남편은 그런 게 어디 있냐며 화만 냅니다. 큰 스님, 갑자기 아들이 그런 증상이 난 것은 상갓집 때문일까요? 아니면 학업 스트레스일까요? 네. 이걸 뭐 제가 이렇게 글을만 봤는데 이렇다 가타부터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말씀이죠.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우리가 상갓집에 조문을 가면은 여러 가지 상문살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는 게 속설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가도 이렇게 잘 가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남편이 갔다 왔는데 아들이 지금 환청거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우선 현실적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아이들도 마찬가지요. 공부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공부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입시생이라거나 이거 거의 일생을 두고 대단히 결정적인 어떤 그런 상황인데 말씀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대체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네, 스트레스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닌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신이 분산돼 버리면요. 환청과 무슨 환각 같은 거. 네, 요즘엔 유튜브가 워낙이 성행하다 보니까 저도 유튜브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만은 이른바 말하면 이 영상, 우리 인간은 영상자거든요. 대체로 보면 우리가 꿈 같은 것도 영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부가 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건 이 말하는 건 또 들으면서 귀로 들어가고 마음으로 흘러들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일종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영상, 마음속에 들어가면 또 어떤 상을 맺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첫째로 아이에게 내 아이가 좀 이렇게 환각과 환청 이런 거 헛소리를 하고 이러는 건 꼭 이렇게 꼭 상문살이고 상가에 남편이 갔다 와서 그런 것이다 라고 꼭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신 집중하는 거 요즘엔 이 시대 자체가 정신분열이라고 합니다. 정신분열의 시대래요. 왜냐하면 하나의 집중력이 약합니다. 그렇게 집중력이 약하다 보니까 전부 다 되는 거 아니 사람이 깊이가 없어요. 우리가 심원한 지혜 그러지 않습니까? 지혜라는 건 심원한 세계에서 나오는 거고 깊이에서 나오는 건데 공부 같은 것도 뭔가 몰입을 하거나 어떤 정신 집중을 해서 해야 될 텐데 그래야지 힘이 나오거든요. 집중을 해야지만 뭔가 하니 정신이 또 하사불성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다 보면 항상 뭐가 있는 거 하면 어떤 일 하더라도 막히잖아요. 그죠? 문제를 풀는다 하더라도 막히거든요. 그러면 이 집중 상태가 뭔가 제대로 확립이 안 되면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게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속을 끓이고 이거 이런 거 아닌가 저런 거 아닌가 그런데 문제가 다가오는 건 어떤 문제도 그 문제를 우리가 뚫고 나가야지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왜 공부를 하라 그런 거 아니? 모든 일들은 정실도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그때 그 장벽을 깰 수가 있습니다.
정신 1도로 해야지만 하나로 딱 몰입을 해야지만 그게 뭔가 문제를 깰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뭐냐면 이 아이에게 네가 요즘에 마음이 뭔가 많이 흐트러져 있나 봐. 공부하기가 힘든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한번 엄마하고 108배 한번 해보자. 이렇게 108배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가피가 작용하거든요. 내가 관세음보살 약사여법을 하게 되면 우선 그 관세음보살 약사여법을 하는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와 같은 가피가 허공 가운데 마음이 하나로 모이게 되면 전기를 통하면 자의가 온다고 자력이 생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명호부사의 지력이 있으니까 뭔가 그런 어떤 그런 한번 슬기로운 대처를 한번 해보시고 또 하나는 이게 상문살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이게 뭔가니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사람이 돌아가시잖아요. 사람이 돌아가시면 대체로 보면 이 세상을 살다 떠나가신 영혼들이 저도 정말 시체를 많이 쳐봤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신들을 모시고 임종다를 만나다 보니까 돌아가실 무렵에는 마음이 이게 일관되기 어렵습니다. 집중되기도 어렵고 그리고 집착, 욕망, 물질 세계에 대한 그런 마음을 떠나지 못하면 응무소주의 생기심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모이지 않으니까 사바에 대한 애착과 집착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들이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혼들이 뭐 이렇게 붙기도 하고 빙의도 되고 이러고 한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그와 같은 양상이라 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는 마음이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뭔가 계속 이렇게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하더라도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하는 마음이 되시면 아이들과 108배 해보자 엄마하고 같이 아니면 뭔가 기도하자 이래서 정신을 집중하는 훈련을 시키시면 뭔가 이 분별망상, 이상을 떠난 영혼들은 이른바 망상 속에 살거든요. 그러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집중을 하게 되면 강한 부처님의 어떤 힘이랄까 위실력이 작용해서 그들도 그런 힘을 어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어떤 그런 설령 그런 그 상문살 여러 가지 영혼들의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또 그 아이가 또 정신 집중이라거나 이런 게 취약하고 스트레스 때문이라 하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이 되시면 아마 그것을 슬기롭게 좀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한번 질문해 주시면 다시 한번 또 상황을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